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구약성경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벌써 8월 마지막 주고요. 다음 주는 또 이제 4사분기가 시작됩니다. 금방 가네요. 머지않아 2020년이 또 끝나갈 것인데, 여름도 이제 서서히 접어들고 9월이 되면 좀 서늘해질 것 같은데 코로나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계속 몰아닥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혹시 정선에, 강원도 정선에 이 카지노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가끔 목사님들도 이 카지노에 가가지고 우연찮게 돈을 따가지고 교회 헌금을 가지고 자꾸 카지노에 가는 목사님들이라고 하는데 이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것 3가지가 있대요.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없는 것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거울이 없대요. 거울이. 두 번째는 시계가 없대요. 시계가. 그리고 세 번째는 창문이 없대요. 창문. 그래서 밀폐된 창문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시계가 아예 어느 곳에든 시계가 붙어 있는 곳이 없고 그리고 거울은 전부 다 이렇게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그 이유는 거울을 보면 자기의 현재의 내 모습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이 보이면 카지노를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자기를 보지 못하게. 두 번째는 시간을 멈추게. 그래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시간을 멈추게 해서 그 사람의 물질과 세월을 뺏어버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그리고 왜 창문이 없냐 하면 창문 밖의 인생을 못 보게 하는, 창문 밖에서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뭘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폐쇄적으로 나를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내 인생이 협의되고 내 삶이 협의되는데 그것을 볼지 못하도록 창문까지 다 막아버리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른 채 카지노에서 다 뺏어가서 그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보십니까? 여러분은 시계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창문 밖에 나가서 폐쇄적인 나만 보지 아니하고 다른 시야로 나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거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시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디에서 여러분의 삶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곧 성경입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앞에 가서 자기를 보고 또 다니엘의 인생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내 거울을, 내 시계를, 그리고 나의 또 다른 곳에서 나를 보는 그런 삶을 한번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다니엘의 정체성이 나는 누구냐?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이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많은 백성들 중에 다니엘과 에스겔과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장소가 어떤 곳이냐 하면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공간으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 다니엘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언제나 성전을 향하여서 3번을 기도하는 이유는 그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늘 향하여서 하루에 3번 기도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내가 이방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않은 자기를 날마다 볼 수 있는 공간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어디를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거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이웃들, 아니면 여러 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전을 향한다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보자 된다는 것.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전은 지금의 어떤 교회 형태로 생각하면 안 되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이고, 진짜 성전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했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지 건물이 성전은 아니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만나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줄 수 있겠어요? 죄가 많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줍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죄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항상 걸림돌이 생기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나처럼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을 하나님이 안아주시겠습니까? 어린 택도 없지요. 죄는 형벌입니다. 벌입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려야 되고 여러분을 저주해야 되고 여러분을 지옥 보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공이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공의롭게 일을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부끄러운 것이고 죄인인 거잖아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은 죄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정작 도와주라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죄가 가득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은 그 예배 장소를 아는 거예요. 그곳에는 죄를 씻는 제사의식이 있었거든요. 어린 양을 잡아서 내가 죄인인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 지냈던 곳이 그곳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내가 모셔야 됩니다. 하루에 3번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우리는 하루에 3번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공간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 용서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루에 3번 정도는 예수님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이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거울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죄를 씻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어서 나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죄를 짓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기 정체성을 알았는데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혔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의 환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을 했는데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해석만 설명하자면, 자, 지금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무찌르지 않느냐? 그 바벨론 뒤에는 메데 파사가 이 바벨론을 무찌를 것이다. 그런데 그 메데 파사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를 또 알렉산더가 헬라 문화권이 또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데 그 헬라도 로마가 무너뜨릴 것이다. 그때 이 모든 나라에 해방자가 올 것이니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꿈을,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그 안목을 가졌다는 거예요. 시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계를 알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우리는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 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지금 몇 년째 왔을까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보면 그 해를 또 가르쳐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80년, 90년을 살지만 여러분의 시계는 결국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이 시계를 보고 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보지 못하면 이 땅이 인생의 전부라는 착각 속에 살잖아요. 이 다니엘은 이 시간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신하로 살아갔지만 바벨론에 올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인생을 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거지요. 그래서 바벨론을 잡아서 사자굴에 넣을 거니까 너 죽어야 돼. 그때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잖아요. 바벨론에 올인할 수가 없잖아요. 바벨론은 망할 건데. 그러나 한몫이 있다는 거죠. 시간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던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나라도 정치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추종하는 정당도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매이고 살다 보면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그 다음 메데파사가 들어와가지고 자 70년이 다 됐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4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요. 좋은 집을 다 놔두고 갑니다. 그렇게 기르던 농사도 다 놔두고 갑니다. 모든 걸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 다 놔두고 가야 될 곳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은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머지않아 이곳을 떠나겠구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령대에 따라서 준비하는 게 다르지요. 어렸을 때는 60년을 살아야 돼. 60년 동안은 준비를 해야 되지만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생을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인생, 자기의 시간표를 모르고 살다 보면,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갈 곳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꽉 닫혀있는 거 살면 그 사람은 인생을 허비합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안 살걸.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인생의 시계를 보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인생의 시계를 볼 수 있어요. 내 삶의 시간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3차의 기한을 통하여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늘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그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지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바라봐야 되냐면 창문을 찾는데, 어떤 창문이나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이 창문 밖에를 봐. 오늘 보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꿈을 이걸 딱 환상을 보여주고 이걸 막아놓고, 이것을 봉합하는 것을 여는 사람만 지식을 더해주지만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게 산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주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자,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탑의 띠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어. 탑의 띠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가서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도, 영생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도 있다.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을 떠나는데 지옥 간다. 그러므로 자기를 늘 점검해야 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걸 정말이라고 진리로 믿고 있는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어떤 이름도 주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이런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복음이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이 놓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던 걸 너는 믿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요절만큼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확실히 믿는 사람,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가짜로 믿는 사람과 진짜로 믿는 사람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을 자기에게 늘 점검해야 돼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으면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의심해야 돼요. 내가 진짜 믿고 있는데 가짜로 믿고 있는데 끊임없이 의심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마움이 속에서 우러나오는지, 예수님이 감사해서 찬양이 흘러나오는지,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마운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 가슴에서 뭉클뭉클 하는지, 그런 걸 안 하고 있다면 의심해봐요. 왜? 너무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의심하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속에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고 있는지, 이 점검이 2절의 점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또 하나 더 봐야 돼요. 이 5절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삽시다. 우리의 창문 밖에 소리를 봅시다.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지노에서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면서 정신없이 살지만, 밖에 인생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며 사는 거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좀 더 많이 가졌다고 희낙낙거리고 적게 가졌다고 우울한 그런 인생을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별처럼 빛나게 해주며 영원토록 빛나는 그것이 어떤 삶인가를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처럼 살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그걸 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옆에서 빛날 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쩌면 조금 더 기분 좋고 즐거울까 이곳에 매이면서 살지요. 그래서 육체의 향락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럼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빛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위해서 인생에 삽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하늘에
별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서 그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도 소중하지만 더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고자 우리 정기순 전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18년을 봤어요. 전사님의 삶을 제가 삶에 구체적으로 많이 알아요. 18년 동안 살면서 지켜봤어요. 근데 전사님의 인생은 이 땅이 전사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참되면 칭찬받을까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주 실질적인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 교회에서 전사님에게 생활비를 20만 원을 드려요. 어쨌든 15만 원 드리고 어쨌든 10만 원 드리고 10만 원, 15만 원 드릴 때 저 큰 교회에서 200만 원 월급 줄 거니까 그쪽으로 교회를 와라라고 했던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200만 원의 월급을 포기하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조사님의 가정 형편도 어렵고 또 자녀들도 키우니까 그걸 적금을 해봐요. 200만 원을 적금하면 자녀에게 집을 사주고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잘해줄 수 있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버티고 배신할 수 없어서 그냥 저는요 물론 하나님께 전사님에게 하늘에서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지 않으면 제가 불에서 하나님께 따주고 싶어요. 제 마음도 이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더랬어. 그리고 조금만 돈 많이 주고 조금만 돈만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님을 도와주려고 그곳에 가서 고연에 자기 돈 다 투자해오면서 공연당 모시고 선교를 가. 돈 다 그쪽 다 써버린 거. 제가 알기로 전사님 지금 통장에 돈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전사님 인생을 잘못 산 걸까요? 잘 산 걸까요?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다니엘처럼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정말 믿고 있다면 전사님을 향하여 박수 칠 수 있어요. 박수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여기 안에서 보면 전사님은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저축 좀 하지, 좀 아끼지, 그 돈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좀 집도 사주고 뭣도 좀 해주지, 뭐 했나 인생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지만 동의하고 나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난 전사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전사님 영원한 축복이 있어.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셨어. 전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셨기에 하나님께서 전사님 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 영광을 전사님에게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전사님에게 박수를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전사님을 향하여 전사님 잘 사셨어, 멋지게 사셨어, 나도 그 길을 가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것,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나는 여러분들과 같이가 됐습니다. 다니엘이 인생에 잘못 산 걸까요? 아니요. 정말
정말 메데파사가 들어와서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총리가 되고, 그리고 스룹바벨이 4만 2천 명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어.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사는 성전을 짓자. 예수님은 쉬지 마시고 우리는 하늘나라로 예수님 때문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힘차게 살.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라도 하늘을 소망 삼고 그곳에서 나를 보고 내 시간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고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뭘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지 거울을 다시 한번 성경적인 관점으로 거울을 다시 한번 나를 진단하고 내가 갈 길을 하나님 앞에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내 거울을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내 거울을 예수님으로 내 삶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약속의 삶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